코로나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양양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더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쯤 정부에서 논의된다고 하는데 다른 관광지도 수도권이 4단계니까 휴가들 가서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다른 지방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4단계가 되면 전면 비대면이 되어야 돼가지고 우리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통은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예전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리턴이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보면 성인의 78%, 청소년의 67%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벌써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거울로 삼는 것이 언제냐면 과거에 191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래서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까지 스페인 독감이랑 굉장히 그 그래프가 닮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3차 대유행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이 코로나는 벌써 1년 반 만에 4차 대유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보다 더 독하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더 짧은 간격으로 유행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리턴만 준비하지 말고 리바운드, 다시 뛰어오르는, 공을 치면 다시 튀어오르는 걸 리바운드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눌러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3월 달부터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비해서 같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또다시 유행을 할 것을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끊임없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리바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3단계로 올라가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이웃 교회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성은교회는 처음에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작년에 목사님 우리는 그냥 영상만 나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는 웹캠 있잖아요. 아이들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쓰는 웹캠을 가지고선 멀리서 목사님을 요만하게 찍고 그 다음에 소리도 그냥 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남부교회처럼 소리가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좀 도와드려서 조절을 해가지고 소리가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카메라 하나 사시죠? 그랬더니 그거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어차피 그때 시설해야 되니까 그때 할게요. 그런데 옆에 이음교회도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몇 달 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요? 이음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본인이 예배 인도를 못할 만큼 40도가 넘게 올라서 교인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문자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음교회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30% 하더라도 10명밖에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차피 2단계만 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온라인 예배 하다가 열이 너무 오르니까 아침에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오늘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없으니 남부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서 남부교회 영상 예배 주소를 보내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요청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남부교회처럼 영상이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얼굴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시설을 한다고 또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4개 교회도 오늘 당회를 통해서 영상시설을 얼마나 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야기들로 귀결되냐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올지 모르니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양쪽의 양갈래 방향을 모두 준비해야 되겠다. 리바운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논쟁이 사라졌냐면 영상 예배가 과연 예배냐라는 논쟁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 초반에 밀레니엄이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예배를 생중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만 듣는 것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논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또 어떤 것이 비판받았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저 동네에 개척을 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시오. 근데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거기는 이미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전 지교회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큰 선교 전략이고 광고입니다. 제주에도 있어요. 위성방송, 주일 예배는 위성방송, 나머지는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고 논의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배라는 본질을 지키면서 형태가 변경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때는요, 어떤 것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강대상에 서 있는데 나무로 만든 강대상 위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불에 잘 타요. 톱으로 자르면 잘 잘라져요. 그리고 못 박으면 못으로 두 나무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본질,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성은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앉는 용도로 서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만들어진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변화되고 변형되고 예배는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의 본질은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변화돼서는 안 되냐면 교회의 본질은 변화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은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은 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별점이 되고 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보편성에 있다는 겁니다. 보편성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유럽이라고도 하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고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보편성을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성격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나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랑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성격이라고요?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익산에서 목회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제주로 안식년을 오셨어요. 3주를 계획하셔서 오셔가지고 온 길에 이 목사 꼭 만나고 싶어, 그래서 와가지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목사님과 나눴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참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익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요즘은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면 외국인 여성들이 간혹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가요, 외국인들이 전에는 공단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리고 중국과 연변에서 와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면, 이제는 농촌에 가면, 제주도 그런데요, 농촌에 가면 농촌 총각들이랑 결혼해서 온, 해외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도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이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없이 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가자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가갖고 물어봤대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국말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한국말 몰라요. 어떻게 왔어요? 한국말 몰라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무슨 백문일답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말 몰라요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 순서지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어를 태국어로 번역해서요, 예배 순서지하고 찬송가도 번역하고 설교 요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줬대요. 올 때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고 태국은요, 저도 가서 봐서 알지만 불교 국가예요. 엄청난 불교 국가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태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이 그 교회 들리셔서 선교 보고 하다가 순서지를 봤대요. 그래서 막 웃으셨대요. 왜 웃었냐면, 이거 엉터리 태국말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터리 태국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한국말이 이렇게 쭉 어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순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다 다르게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주에 온 여성이 우리말을 좀 더 배웠을 거고요. 남편은 태국말을 배웠을 거고요. 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죠. 2, 3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이사온, 시집온 태국 여성들이 이제 그 교회에 다녀서 5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대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성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시간이 다르고요.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보편성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직업군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처럼 들리잖아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교회는 차별하는 교회입니다. 특정한 직업군이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에 반대의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개척하신 지 아직 20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 내려오기 전에 한 7년 전, 8년 전에 그때 10,000명이 모이네, 15,000명이 모이네 이랬는데 요즘은 3만 명이네, 5만 명이네, 숫자를 셀 수 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교회를 건축해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건물을 갖지 않기로 했던 교회예요. 근데 송림중고등학교라고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온 순서대로 체육관으로 입장하고 학교 교실로 들어가고 식당으로 가고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여오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셨어요. 여기서 새신자는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이야기해요. 새신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했어요. 새가족 가운데 기신자들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신자라는 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모두 어디로 가시라고요? 본교회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 가운데서도 무엇은 받겠다고 하시냐면 초신자들은 받겠습니다. 초신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인들을 구별하는 걸까요?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보편성의 본질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편성의 본질은요, 다른 교회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본질이에요. 요즘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긴 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안 돼요. 자기네 교단으로 오시라고.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거기 WCC 가입된 교단이니까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WCC 가입 문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됐거나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어떤 전략입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기신자를 데리고 오려는 생각이에요. 이들은 뭘 상실한 거냐면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터 위에 서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사도들을 역추적하면 사도들은 사도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너를 반석으로 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웠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초공사를 하고 맨 바닥이 되고 맨 처음이 된 것은 물론 개척하신 목사님이 큰 공로가 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성,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고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사도성의 바탕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로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 여기 어디 계세요? 모퉁이에 계세요. 모퉁이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저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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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구석에 가셨느니라. 모퉁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석이에요. 사도들이 터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터는 어디예요? 우리의 발바닥 밑이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구석으로 가셨고요, 사도들이 발바닥이 되어주셨어요.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중앙이 아니라 구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어요. 7월 달에 돌아가셔서 매년 7월이 되면 저는 이중표 목사님이 사실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별세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별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삶이 별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별세해야 되는 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별세하게 되면 우리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별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처럼 바닥으로 내려간 삶, 예수님처럼 구석으로 간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를 평생 말씀하시다가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면 거지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 올라오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올라오셨냐면 마이만 입고 올라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안에 와이셔츠도 없고 넥타이도 없고 러닝셔츠도 없고 맨살에 마이 하나 딱 입고 올라오셔서 저는 오늘부터 거지의 삶을 살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지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소욕과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지인데, 그런데 별세를 넘어서 거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거지는 그 삶을 살면 어떤 삶이 되냐면 클 거자에 알지자에서 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거지의 삶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깨달음, 십자가의 죽음의 깨달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거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어받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본질이에요. 보편성과 사도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은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된 교회들인데, 건물들인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래요.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본질이냐면 단일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 와가지고요,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길 가는데 밭담이라 그러죠? 담. 제주에서 담 쌓는 분을 본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그 돌담 쌓는데 이 돌담에 돌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쌓여져 있는 거 보면 되게 튼튼해요. 밀어도 잘 안 넘어지고요. 그 사이에 숨구멍까지 나 있어요. 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만큼 성경적인 게 없어요. 우리는 보통 건물 지으려면 벽돌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냐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지냐고요. 안 찍어지거든요. 우리의 생김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자란 배경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됐는데 서로 연결된 것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일성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가 각자가 독립된 교회예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교회예요. 저는 그런 표현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저는 남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나는 남부교회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남부교회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건물인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단일성이라고요. 우리는 이 단일성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는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저 북쪽의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반공교육 받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교문 앞에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6학년 주번형이 교문 앞 지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주번형이 아는 교회 형이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것도 아는 거라고 형이 나 그냥 들여보내주겠지, 특혜주겠지,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번이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앞에 딱 정문에 서서 예전에 뭐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문 앞에 서서, 요즘은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학교 앞에 정문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들어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초등학생들이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번이 뭘 검사하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 맹세하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세뇌당했으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겠어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육헌장도 있잖아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향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단일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획일화예요. 교회는 획일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거든요. 각자의 모양과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획일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단일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단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교회하고요, 개신교가 가장 커다란 차이가 이번 코로나 때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가톨릭은 신뢰를 하는데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가 자기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어쨌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중앙집권적이고요. 우린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 각 교회 당회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결정이 달라요. 코로나를 맞이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보기에 불편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요. 불편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봐요? 아니요. 단일성으로 봐요. 가톨릭 교회처럼 단일성으로 봐요. 한국교회가 저는 그래서 단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은 모두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 개교회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적인 단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커다란 본질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제일 먼저는 보편성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성이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일성이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것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22절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한 절 말씀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보편성과 단일성과 사도성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위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모이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세상으로 평일날에 나가서 사도적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맨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축도라고 보통 하지요. 저는 축도라는 표현보다 복의 기도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복의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도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자말을 그대로 쓰면 이 축이 복을 빌어주는 축이에요. 그래서 축도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꼭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끝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로 나갈 때 그냥 혼자서 나가면 안 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기도가 복의 기도이고 축복의 기도예요. 그게 흩어지는 삶의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어지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다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단일성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단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받아서 가르치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자 삼는 삶을 살 때에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누구에게든 자랑을 할 때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교회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단일적 교회의 성격과 본질을 놓지 않으시고 지키면서 하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힘을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드러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어둠 후에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그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